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동방에서 부름받은 독수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이렇게 하신 것은 이것은 종말에 되어질 일을 처음 창세기 천지 창조 때부터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처음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끝. 그런데 예로 처음에 예를 들어서 미라를 하나를 심었더니 뿌리가 나고 이 논에다가 이 알을 심었더니 그렇게 나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이것이 큰 벼가 되어 열매가 달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라를 심은 이것이 바로 처음입니다. 처음. 그리고 종말을 구하는 것이야. 그 밀이라는 밀알이라는 것이 처음이지만 그것이 또 그 알이 뭐예요? 씨앗이 뭐예요? 씨앗이 처음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종말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종말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달리기 전에는 씨앗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랐을 때 보면 줄기 끝에 뭐가 보이냐면 조그만 알갱이가 보이고 그 알맹이 같은 그 벽 껍질 모양이 이제 생깁니다. 그리고 붙어 있다가 수수 때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거기서 껍데기에 물이 차면서 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삭이 되면 어떻게 해요?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똑같은 씨와 열매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처음에 종말을 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종말에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 그 일을 창세기 처음부터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창세기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종말에 이루어질 내용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종말의 역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략이 선다고 했습니다. 모략이 선다는 것은 모략이라는 것은 계책, 책략 이런 것을 말하는데 계책과 책략은 무엇이냐? 사실대로 말하면 계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계착, 책략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도록 비밀이 들어가 있어야만이 계책이 되고 책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략은 남이 모르도록 계책을 써서 속이는 것이 모략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이것은 뭐냐? 모략, 속이는 이것이 바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유를 말했는데 뭐라고 하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와 대화를 한 뱀, 실상의 뱀이라면 실상의 뱀이 여자가 어떻게 대화하겠어요? 여러분 뱀 봤을 때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략이고 계책이고 또 뭐예요? 비유라는 거죠. 모략과 계책과 또 이 계책과 뭐예요? 대책략이 똑같이 비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기독교에서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뱀을 실상의 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가 뱀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 뱀도 뭐냐? 비유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뱀은 기가 없습니다. 기가 우리 사람같이 기가 없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상으로. 그런데 어떻게 뱀하고 대화를 한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뭐라고 했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뱀이 마태복음 23장 31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보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뱀이라고 합니다. 독사의 새끼다. 이렇게 알려줘야만이 성경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비유만 모략만 계책으로 속인 것을 그대로 비유를 문자적으로 알고 있다면 절대로 성경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짐승은 다 뭐예요? 전부 비유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 자체가 성령에 감동된 글인데 악한 육적인 거로 가득 차 있으면 성경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책과 보기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전체로 비유를 뭐라 그랬냐? 천재로는 새벽별이라고 했고 강물질로는 바위라고 했고 예수님을 동물로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비유로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비유로 기록된 말씀 무엇으로? 실상으로 알려줘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왜? 수수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긴박하게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점점 가까워졌기 때문에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인침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을 뭐요?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백성들 없으면 이 나라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이제 때가 임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가 아닌 실상의 말씀을 전하게 우리 대언자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6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시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랬어요. 독수리는 날짐승 새 중에 왕이며 가장 큰 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모략은 뭐라 그랬어요? 숨겨놓은 비유로 된 거짓말이며 계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에 나온 짐승들은 뭐라 그래요? 다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독수리는 실상의 날 짐승이 아니라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에 하나님을 이 뜻을 이룰 독수리 같은 사람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성경에 보면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키우시고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은 그러면 동쪽의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독수리는 곧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이사야 4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부르시는데 그 독수리는 사람 독수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독수리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물에서 하늘에 날아다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진리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고 아멘. 했습니다. 여기서 또 열국이 나옵니다. 열국이란 무엇인가? 많은 나라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한 종파를 나라를 보고 열국은 모든 종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상으로 보면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많은 종교, 모든 종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종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 앞에, 그러니까 모든 종교 앞에 그 동방의 독수리를 택해서 전부 모두 굴복시킨다. 응?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아멘. 요 동네 서울시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쪽 부산과 대구와 뭐 다른 지역에서는 불교가 난리가 나고 유교가 난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다 없애기 위해서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동방에서 부름받은 독수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되고, 왕이라 이것은 종파, 교단의 최고의 교리로 자기가 전부 무너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4개 종파가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침례교가 있습니다. 그런 교단의 교를 다 무너뜨려서 하나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동방에서는 누구를 부른다? 의로운 자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 근데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육신적으로 의로운 자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2장 49절에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누이요 모친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어머니한테 그렇게 박대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과 영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형제지건, 육신으로는 어머니지만 육과 영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만 의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되실 수 있는 것은 만민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 오셨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드리시면서 만민을 살리신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종말을 보아, 이 예언은 마치 모세가
창세기를 비롯해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그 사건을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한 집에서 산 것 같이 기록을 해놨어요. 누가? 모세가. 2000년 전에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게 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성경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고 모세가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기독교에서는 운명하는 즉시 천국을 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운명하는 즉시 천국 간다면은 다 천국 가서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다 지옥을 가야 됩니다. 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다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소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새벽마다 낮이고 밤이도 지금도 회개하고 죄가 있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 저도 그랬어요. 새벽기도 가서 죄인입니다. 전 죄인입니다. 어저께 지은 죄를 용서했어요. 오늘도 지은 죄를 용서했어요. 아까 누구하고 잘못한 거 용서했는데 맨날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이거 이상하다. 성경은 뭐가 안 맞구나. 왜 죄인은 이 땅에서도 죄인이 되면 어디를 가요? 감옥을 가요. 감옥 가요. 감옥. 저번에 교도소 가보니까 엄청나게 덥고 아이고 사람도 엄청 많고 무슨 교도소가 그렇게 큰지. 그 잘못하면 교도소로 가둬놓잖아요. 가둬서 문 잠가놓고 자는 시간도 정해 있대요. 낮에는 절대 누울 수가 없대요. 교도소에서 앉아 있어야 된대요. 응? 거기서 뭐 마음대로 잠만 자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 반성을 못 하잖아. 죄인이 또 나와서 죄를 지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감옥에 가듯이 성경에서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다 기록해야 되느냐? 다 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다고. 아멘. 보겠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다 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럼 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냐? 예수님도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잠을 자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잔다고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 있다가 죽은 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데리고 오신대잖아요. 아멘. 그걸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잠자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잠자고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모르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실제 살았어도 잠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멘. 응? 살아 지금 있어도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믿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육신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영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자는 자가 있고 예수 안에 죽은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데리고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아멘. 정확하시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의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니까 동방에서 부름받은 그 독수리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만 알고 있는 말씀을 실상으로 알려서 뱀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독사의 새끼다 하듯이 이제는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런 동방에 그렇게 부름받은 독수리 하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새하늘 새땅 새 약속이 이루어진 그 나라에서 무엇이 없다 그랬어요? 눈물도 없고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 나라에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아멘. 지금 이 땅에는 저 세상은 마귀의 곳이에요. 그래서 막 분쟁하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막 네가 잘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막 난리잖아요. 더 많이 배우고 더 가지고 이 세상적인 육신의 것까지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출세하려고 막 이런 거에 막 살아가잖아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무기잖아요.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출세해야 되고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거지만 이러한 것을 가지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고 눈물 나고 아프고 막 다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없애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언제까지?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뭐라 했어요? 이기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작업. 그래서 우리가 몸에 병이 들어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되고 우리 육체를 육신도 영도 육신도 다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비우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채워서 하나님 말씀에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픈 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병이 없으면 아픈 데가 없으면 병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병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같이 살고 영생하도록 성경의 마지막을 계시록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시록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또 시작과 끝. 그래서 오늘 종말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알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죽으면 전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은 무엇으로? 비유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성경은 비유로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로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알아야죠. 비유로는 절대로 살아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1장 2절에 열국을 굴복해 하며 그랬어요. 앞서 말한 같이 열국이 뭐라 했어요? 세상 나라 열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이러한 것을 성경은 종교를 한 나라로 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기독교만 있어야지 여러 종교가 다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고 없애기 위해서 동방에서 부름받은 독수리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굴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틀림없이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더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운청운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고 여기서 큰 산도 무엇이냐 종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계에서 종교 중에 가장 큰 산이 어디냐?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산이 또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여기 가면 구룡산이 있다고 구룡산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아니잖아요. 산은 종교 단체를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종교 단체에 있는 작은 종교 단체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칼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너희 산당 말씀이 없는 그 산당을 어떻게 해요? 없애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 실상의 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산을 뭘로? 큰 종교 단체 전부를 산으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51장 25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온 세계를 멸망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제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랬어요. 실상의 큰 산이 세계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큰 종교단체 천주교, 유교, 불교, 이슬람교 이러한 세상 그러한 것들이요 세상을 멸망시키는 산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결코 구원이 없는데 이러한 종교들은 예수를 전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동방에서 부름받은 독수리를 통해서 이것을 하시겠다 하나님이 아멘. 모략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멸한 이 멸망의 산을 없애는 자가 영적 수르바벨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그러세요. 여기서 머릿돌 누구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머릿돌이라 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수르바벨이라는 사명자를 통해서 큰 산, 높은 큰 천주교 같이 큰 종교단체를 평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평지가 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내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정확히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큰 종교단체들이 평지로 말씀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동방에서 부름받은 독수리 예언자, 대언자,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워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아까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다 기록했다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이 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멘.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기록이 되겠어요? 모세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모세 한 선지자를 세워서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의로운 자 예수님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다 모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대단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 아멘.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직원의 누구도 하실 수 없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외치멜수가라 4장 7절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바로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그런데 전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진다고 해보세요. 다른 종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것을 다 평지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동방에서 부름받은 독수리 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은총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있는 것에 그것을 바로 영적인 수르바벨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큰 산, 본 멸망의 산을 열을 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동방에 부름받은 독수리 그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왜소하고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없지만 그래도 노아의 구원의 방주를 기억하면서 노아 때 홍수 심판 또 롯의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그대로 인자의 날 마지막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아멘. 그때와 똑같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하시지만 엄청 귀하지만 또 다른 사람도 우리와 같이 귀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가족 구원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일이 이제 곧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생명이 귀하다면 누군가의 생명도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 이를 사명자가 곧 동방 독수리인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또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동방에서 부름받은 독수리에 대해서 여러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엄청난 비유로 되어 있고 실상의 망도 짝이 되어서 신발에 짝이 있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짝이 있듯이 성경에도 짝이 있고 확실하게 실상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큰 구원의 길이 되셔서 여러분 자신이 독수리 새끼처럼 사명자 큰 일꾼이 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엄청난 귀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런 귀한 생명이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그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독수리 새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